그 세금 마경 10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 3가지는 얘기했고 오늘은 4번째 그 겸불어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부처님을 보는데 어보와 정보, 어보와 정보는 다 아시죠? 우리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우리 기세가는 어보라 그러고 우리 이제 중생들은 정보라 그러죠.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오마장은 단순하게 그게 마장 공부라는 그 개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걸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견, 오온, 개공 하면은 도일체고액 하는 게 이제 오온을 조견하는 게 그러니까 오온이 공이라는 걸 조견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 조견하는 것인가를 갖다가 사실은 이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금에서 10가지, 수에서도 10가지, 상에서도 10가지, 행에서도 10가지, 식에서도 10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걸 이제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 그러한 느낌들을 다 극복했을 때만이 조견, 오온, 개, 공이라는 걸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야만 일체의 고가 사라진다는 그런 이제 이 반야신경의 제일 첫 구절에 실질적으로는 그게 제일 첫 구절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마장 공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경전도 지금 공부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계기가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은 아래 각 주가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문만 여러분 좀 읽어보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마음이 맑게 드러나고 밝게 사무쳐서 안으로 빛이 밝게 나타나면 시방이 온통 연부단의 금빛이 되고 일체 종류가 열애로 변화하느니라. 그때 비로자나불과 청광대에 앉아 계신 노사나불과 천불에 둘러싸인 석가모니불의 모습과 백의 국토와 연꽃이 한꺼번에 출현하는 모양을 보게 되느니라. 이를 마음의 넋이 신령한 깨달음에 집착된 상태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마음의 빛을 연마하여 밝혀서 온갖 세계를 비추는 가운데 잠시 이러한 경계를 얻었을 뿐 진실하게 정득한 경지가 아니니 진실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뛰어난 경계라 하겠으나 만일 진실한 경계로 알면 곧장 여러 사텐 마의 유혹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여기에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여기 한문을 그냥 그대로 하면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 도반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혹시 궁금하네요. 밑에 이제 각주 거기에 이래 보면은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은 세금이 곧 파하려고는 하지만은 아직 파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 그러니까 세금이 공인 걸 갖다가 알아차리는 그런 차려가는 경기인데 완전하게 알아차리지는 못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각주 달아난 게 그런 해석이고, 두 번째, 안으로 빛이 밝게 나타나면 해난 걸 밑에서는 징담성중, 이게 이제 맑고 맑은 그러한 그 성질 중에는 이 혈로 교명 철지 지지라 해가지고 이것은 그 밑에서 더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이 원래의 우리 자성, 열애장성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진여 열애장은 그 맑고 맑아가지고 모든 걸 다 비추는 그런 경지. 그런데 이걸 다 이해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으려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를 정득해야 된다. 그게 무슨 지혜냐? 여기서 시각지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시각지.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은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각을 공부를 했고, 이거는 이제 무명이, 그러면은 불각인데 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귀신론에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각은 그 원인이 무시 이래의 무명에 의해 가지고 번뇌의 본각이 가려져가 있는 상태, 그걸 불각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우리 부처님의 마음은, 깨달은 자는 전부 다 밝고 맑고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번뇌에 쌓여 있어가지고 무명에, 제일 우리 12인연의 제일 먼저가 무명이, 이 상태가 불각인데, 여기는 이제 각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생불이 같다 다르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걸 체득하는 단계가 시각이고 시각지다 말입니다. 이걸 체득을 하고 나야,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를 갖다가 예어지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말하자면은
능소가 있지 않아야, 능소를 완전히 초월해야 생불이 무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능은 뭐예요? 주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주관, 주체. 소는 대상이니까 객체가 되겠죠. 객체. 다르게 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정보, 여기는 어보.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도 없으니까 그 대상도 없는 능소가 다 한 자리, 뭐 멸한 자리라 그래도 되고, 이 자리라 나야 여여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우리 경전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일려라는 말도 하잖아요. 생불일려라고도 이래요. 하나라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체화했을 때 본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본각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반본 환원이라고 그러죠. 원래로 돌아간다. 건강경 할 때 우리가 제1장의 제일 끝이 뭐죠? 환지 본처잖아요. 그게 그냥 기원정사로 돌아가서 한지 본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모든 경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제1장이잖아요. 실제 건강경 제1장으로 보면 때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이 그냥 탁발을 해가지고 기원정사를 돌아왔다. 그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의 상황에서 전부 건강경을 다 이야기해 놨다고 봐야 되거든. 제일 중요한 게 환지본처잖아요. 그게 근본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거든. 그래. 그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 본각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 본각의 자리가 여열이고 여기를 그래서 본각지라고도 하고 여여지라고도 하고 시각지라고도 하고 여여지라고도 하고 본각의 이치라고도 하고 여열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가지고 이라고는 안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로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죠? 지혜바라밀이잖아요. 거기 지혜바라밀까지 다다랐을 때라 나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장 큰 가르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와 내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것. 이걸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이게 경전 공부에도 자꾸 헷갈린다고. 왜냐하면 경전에서는 절대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전부 상대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활해 왔던 거하고 경전하고 상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게 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걸 여여지 혹은 시각지를 나름대로 내가 체정을 좀 하고 나면은 경전이 자꾸 눈에 자꾸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도 마음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그때라 나야 밝은 지혜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맑게 드러나고 밝게 사무친 그러한 단계를 말하고, 그러고 나면은 안으로 빛이 밝게 나면 이렇게 해놨는데, 시방이 온통 연부단 금빛이 되고, 이거는 우리의 이 말하자면 현상계가 기세간이 이렇게 금빛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죠. 일체 종류가 열애로 변화하느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열애로 변화한다 그러면은 우리 도반님들이 열애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세금만 제대로 볼 수 있어도 이렇게 변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세금이라고 제일 처음에 있다고 해서 낮은 단계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온 공부라 그러면 별로 이제 이렇게 중요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뭐 온 이렇게 설명만 쭉 해다 놓고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시는데, 이게 세금만 제대로 봐도, 현상계만 제대로 봐도 전부 진리는 다 보이게 되어 있다고. 예. 그래서 일체의 시방이 온통 연부단금으로 이렇게 금빛으로 변한다는 것은 불국토로 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일체 종류가 열애로 변화한다는 것은 모든 수행자들이 다 성불해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러한 단계가 일어나야 진짜 무각지각의 무상지각의 상태에 다다르는 앉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걸 자꾸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느 도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 되는 걸 갖다가 잠시 느낀다고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자꾸 잠시 그런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내 그것이 체화가 됐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성불 자리라는 거죠. 우리 여기 경전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로자나 불과 청강대에 앉아 계신, 그런데 위에 원문에는 노사나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사나불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청강대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강대 하나로만 보고 노사나불로 이렇게 의역은 해놨습니다. 천불로 둘러싸인 석가모니불의 모습과 백억국토와 연꽃이 한꺼번에 출현하여 모양을 보게 되느니라. 이 밑에 또 이게 각주는 많이 달아놨는데, 위에 두서너 가지만 이해를 하면은 밑에도 다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공성보색, 공중에서 보배로운 색상이 일어난다. 여기 밑에 각 주에 보면은 온능왈 해놨는데, 온능은 개한스님이 온능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개한스님을 온능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능 개한스님의 개한해에 보면은 정토와 애토가 되는 것은 항상 마음에 따라서 느끼기 때문에 정토와 애토가 된다. 그러므로 굉장히 깨끗한 극에 이르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깨달음의 단계에 서로 섞이고, 그러면은 부처의 경계가 우리 마음에 빛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자중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경지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연불삼매를 닦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불삼매를 하거나 다란이를 계속 독송하는 다란이 기도를 많이 해야 그거를 정상적인 옳은 것이고, 다른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연불삼매, 또 우리가 이제 연불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막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연불삼매기도 하지만은, 항상 부처님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게 연불삼매입니다. 사실은 항상 부처님의 생각을 갖다가 내 내리에서 안 떨어뜨리고 계시면은 그대로 삼매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해서 느끼시겠지만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동산불교 대학에 모시는 우리 삼존불만 머리에 내리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거는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의식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 의식이 가는 곳에 그 기운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항상 그 부처님의 기운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그게 치료법이 다 있잖아요. 지금 그게 원격 치료라는 게 그래서 일어나거든요. 초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독일에 있는 자녀들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예를 한번 들었는데, 헝가리 지휘관이 와가지고 거의 1시간 20분인가? 한 곡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그 작가, KBS 드라마 작가의 아들이 연주를 하는데 그걸 악보로 안 보고 했다고요. 그거 할 때 원격 치료를 받으며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1시간 20분 동안 딱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악보로 안 보고 그걸 다 외워가지고 이 국제적인 그 헝가리 지휘관이 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3일간인가 했는데 저는 두 번째 날인가 한번 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 일산에 계시는 그 원격 치료 하시는 분이 원격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연습할 때도 그분들이 찾아와갖고 거기 원격 치료를 받겠다 그래요. 그 다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이거든. 그게. 그래 받아가지고 했는데 성공리에 끝나고 나서 고맙다고 그 선생님한테 사례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확인하고 싶으면은 제가 그 선생님 전화번호하고 알려줄 테니까 그런 일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유명한 그 여자 작가인데 저하고는 뭐 그 우리 강산에 있는 물질 때문에 알아가지고 서로 교분이 있고 지금도 자기들 그 이 집안 그 수리하고 할 때는 꼭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지하에 도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장습기가 찼는데 이제 그거 해결하는 방법을 저하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제가 그 처방하는 대로 하더니 아주 좋다고 할 때마다 이제 연락을 합니다. 또 주위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시켜주고 여기 구기동 사십니다. 구기동 사시는데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여기 모시고 그러한 그 경험담 것도 뭐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은 제가 한번 요청해가지고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와서 말씀드리면은 이 경전 이거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게 실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좀 들어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게 지금 현재 여기 나옵니다. 예. 또 이러한 마음으로 미묘한 밝음을 정밀하게 연마하고 끊임없이 관찰하여 그렇게 계속 정진하면은 망상을 누르고 항복시켜서 제지하는 힘이 지나치면 이게 이제 치간 쌍수가 안 되고 정이 너무 힘이 넘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혜가 정을 지나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망상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 항복시키고자 하는 그 힘이 지나치면은 이때 갑자기 시방허공에 7가지 보배의 빛깔이 되거나 100가지 보배의 빛깔로 변하여 동시에 두루 가득 차서 서로 막히거나 걸리지 않는 가운데 청색과 황색과 적색과 백색이 각각 순수하게 나타나느니라. 이를 누르는 공력이 가분한 상태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게 명상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빛이 나타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푸른 빛이 나타난다. 어떤 분은 뭐 붉은 빛이 나타난다. 노란색 빛이 나타난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억지로 너무 자연스럽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또 길게 호흡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길게 호흡하다가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이런 것도 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진짜 막 그 허공에서 아름다운 색깔이 나타나고 이러하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수행은 더 진전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 궁극이 아닌데도 거기에 머무르면 거기 외도가 되고 자도 방문이 되어버린다고. 예. 외도의 극까지로 드러난다고. 그걸 자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수행을 하시다가도, 그리고 열심히 연불 하실 때도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돼가 있어요. 그게요. 왜냐하면 실제 그게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던 게 이게 자꾸 밝아지면은 실제 있는 빛을 보게 되거든요. 소리도 들리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소리가 밑에 10일까지가 들을 수 있죠. 공장에서는 85dB까지는 허용을 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65dB인가 그까지는 그 위층에서 떠들어도 법에는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000dB 이렇게 되면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이게.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까지도 다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견문각지 이거로서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은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게 들립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거는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다가 참선을 한다고 마음을 모아다 보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대로 일어나면은 이게 내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마음이 뺏겨가지고 몰랐던 게 자꾸 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녹여나가면 된다고요, 그걸요. 그걸 억지로 억누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가분하게 억지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걸 녹아나가는 업장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지켜보라고 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만일 이게 뛰어난 경계라고 하면은 삿된 마의 유혹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암실 견문, 어두운 방에서 물건을 본다고 해놨잖아요. 이게 실제 여기 불을 딱 꺼놨는데 캄캄 밖에도 불이 다 꺼지고 캄캄한 방인데 여기 뭐가 있고 이것만 보면은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실제 암실에 있는 걸 갖다가 가는 데마다 어두운데 다 여기는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만 이야기만 할 수 있어도 엄청난 경지잖아요. 거기 가장 극복하기 좋고 해결하기 쉬운 세금마장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경지를 경험한 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이 경험했다는 분도 내가 만나 뵙지를 못했고 저 스스로는 더더구나 못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스스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된 그 선지식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죠. 이것도 번역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마음으로 연마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맑음이 사무쳐서 맑음이 사무치면은 어떻게 되죠? 정교한 빛이 어지럽지 않으며
벼랑간 한밤중에 어두운 방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아도 대낮과 다름없고 암실의 물건도 남김없이 그대로 보느니라. 이를 선정심이 세밀하여 보는 작용이 맑아져서 어둠을 둘러보는 상태라고 한다. 하느니라. 여기는 보는 작용이 맑아졌다는 것은 지혜가 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간 수행할 때 간이 더 정보다도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셀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잠깐 이러한 경계를 얻을 뿐 진실하게 정득한 경지가 아니니 진실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걸 진짜 한 소식 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안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두운 데 가도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눈에 보이면은 저만 해도 좀 무줄거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여기서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그 성가대학교 김홍철 교수가 아침에 보낸 게 보면은 법화경에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마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에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따로 제가 또 메모를 해놨습니다. 법화경하고 능은경하고는 유사점이 좀 많고 또 법화경하고 마하지간 천태종의 천태스님의 마하지간하고 다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능은경도 자기들 소위경전이라 그럽니다. 그걸 참고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 도반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면서 어두운 곳에서도 보시는 그 수행자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마음만 맑아지면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아주 기초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이면은 더 이상의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공덕이 쌓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걸 이제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소작무선. 여기 이제 소자는 우리 불사를 소자죠. 그리고 벨작자. 불로 태우거나 짝두로 잘라도 아무런 그 손상을 안 입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저도 사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 번도 경험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걸로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제 믿고 이제 사실 이런 경지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지는 않잖아요, 지금. 혹시 뭐 이러는 걸 봤으면은 이제 그런데 무당들은 칼날 위에 춤추는 거는 그것도 TV에서 봤지 직접은 못 봤습니다. TV에서 보면 그
무당들이 막 칼날 위해서 이게 짝도 칼날 위해서 춤추고 그러잖아요. 실제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그러면 심지어 그 무당도 그렇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거는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은 이제 특히 이제 이 어머니들은 무슨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뭐 무당이라 그러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손 비빈다는가 재 지내는 거 그런 게 있도록 했는데 한참 무당들이 와가지고 이래 대나무 잡고 이래 흔들고 저거 하다가도 우리 아버님이 쑥 들어오시면은 무당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계실 때는 아예 장피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만 해도 저 무슨 원리일까 싶어가지고 궁금했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 우리 너은경 공부하면서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 도력이 좀 뇌퍼가고 우리 여기 공부할 때도 여기 마구니들도 전부 다 노진통만 못했지 천안통, 천이통, 신주통 그리고 숙명통하고 이런 걸 다 했다 그러잖아요. 예. 여기 경전에도 그대로 다 말씀하셨거든. 그러면은 이제 수행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 마음이 청정한 사람 앞에서는 무당들도 그 제대로 신내림을 못 받나 봐요. 예. 그래서 그냥 말문이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그만두고 가버리고 그런 경우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봤는데 그런 걸 봐서는 이것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한 이야기고 또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이런 게 이제 가끔 있었으면은 우리가 믿기가 더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